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통일왕국 120년 중에서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언약을 맺어 주셨고,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강제노동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죠. 솔로몬이 죽은 후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시작되고, 근데 이 분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욕심과 불순종으로 폭발한 그런 결과인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죄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과 욕심은 가정과 학교, 교회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특히 리더자, 지도자의 선택은 더욱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더욱더 부각시키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말과 태도를 되짚어보고 또 고집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는가, 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르호보암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이고 북쪽 지파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무조건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세겜으로 간 것이죠. 백성은요,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백성은 왕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볍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백성들의 고통보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멍에는 사람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쉼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짐을 더 무겁게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참된 뜻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질문합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힘들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들에게 더욱더 내가 빛나 보이도록, 내가 더 멋져 보이도록 누군가의 부탁과 누군가의 간청을 귀찮은 불평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내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고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솔로몬을 속였던 이제 원로들은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오늘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말이죠. 여기서 성경적 리더십에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은 백성을 잃지만 백성을 섬기는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죠. 원로들은 왕권을 약하게 만들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섬기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친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본은 지배가 아니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꼭 이런 모습이 제가 여러분에게 행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억압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말해봐. 똑바로 대답해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희생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농담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하고 싶지만 제가 아직 그런 그릇이 그런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는 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함께 닮아서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귀하게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리더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단체 카톡방에서,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힘없는 친구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은요, 그런 원로들의 조언을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젊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젊은 그리고 청년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믿는 자의 본이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은 왕에게 백성을 더 강하게 억압하고 위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요따구로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요따구로 옆에서 사부작 거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며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고통을,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을 무서운 왕으로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게 절 옆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 옆에만 있고 싶죠. 어? 나를 뭐라 하고 훈계하는 사람 있고 싶지 않지. 하지만 듣기 싫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르호보암은요, 르호보암의 거친 말을 들은 이 백성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외치면서 왕에게서 돌아섭니다. 결국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나머지 10지파의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말은 단순히 불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을 거두겠다는 공식적인 결벌을 말한 거죠. 르호보암은 힘을 보여주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의 신뢰와 그리고 마음들을 거의 잃었습니다. 공동체는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무시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서운함이 쌓이고 반복되고 불신이 점점 커지고 관계가 갈라지면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용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신은요, 아프면 약을 바르고 하면 회복되고 덧나면 또 치료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있는 상처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깊이 계속적으로 되새겨지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과정을 4단계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세겜 회의입니다. 백성은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을 하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를 저버리고 강경하게 오히려 반대의 대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지파 중에 10지파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돌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타난 이 아이야 선지자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찢을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서 압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교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심판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요,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내 선택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 하나를 선택하도록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마음이 변해서 거기에서 정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에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희는 여기에서 애굽에서 인도한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한 명분을 세우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소를 거기에 우상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여로보암이 시작은 이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중심을 정치적인 이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리고 잘못된 형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절기의 제도를 지 멋대로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사람을 통제하고 진리를 바꾸게도 만듭니다. 여로보암은요,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린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입니다. 안타까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보다 잠과 휴대전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배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게 편한 방식으로 믿으려 하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을 감추고 살진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은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거나 하진 않지만,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것이 지금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우상인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성적, 그리고 외모, 물질, 돈, 이성 친구, 게임, 휴대폰, SNS의 관종과 같은 관심,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자꾸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나온 우리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망칠까봐 부정행위를 하고,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잘못된 행동에 나쁜 친구 따라서 동참하게 되고, 미움을 받을까 또 두려워서 신앙을 감추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귀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공동체를 세우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나는 틀린 말은 안 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해. 원래 그게 뭐 어쨌다고. 여러분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욕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내쳐버리면 한순간에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들인 거예요. 내 말투와 장난 그리고 뒷담화하는 무시하는 내용들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죄를 짓고 있진 않는지 한번 내 마음속에 진짜 중심은 어디 있는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떠나자 르호보암은요 군대를 모아서 왕국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자칫하면은 같은 민족끼리 대규모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뜻은 르호보암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아이야의 예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진아야 그거 하지마. 유지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예은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눈 뜨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아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은요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멈추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은요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르호보암 남유다 왕이었죠. 자기의 힘을 또 자신의 힘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안전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과 욕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어요. 성경에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의 반대 교만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들, 그런 생각들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자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기분이 좋은 모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왕국은 결국 사람들, 다시 말해 인간 왕들의 죄로 인해서 분열되게 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청주중앙교회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됨을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삽시다. 잘 말하고 또 순종하고 잘 듣고 겸손하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하지 말고, 끼리끼리 하지 말고, 내가 행여나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고, 또 사과를 받았다면 용서하고. 나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자꾸 연약하고 소외된 친구 찾아가고, 두려움 때문에 숨겼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우상을 싹 송아지를 다 잡아 먹어버려. 소고기는 맛있어. 소는 다 잡아 먹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로 더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내며 나아갑시다. 화이팅!